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자 권사님 신방을 6월 10일 날 오전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은 가시는 분들 함께 상의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제4기생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30분에 모입니다. 1층 예배 처소에서 모이고요.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미디어 선교위원회 광고는 계속되어지는 광고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한 달을 6월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드리는 상한 심령의 예배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어서 살아갈 힘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한석 휘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온정이 한량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찬미와 존귀를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초이합평교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와 원총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초이합평교회를 통하여서 본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상일동, 초일동, 초이동, 강암동, 윤각처에 많은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이합평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부흥시켜 주시사 초이동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해내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초이합평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양진우 사님 목사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사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처럼 갑절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항상 영광,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들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때껏 하지 않았던 직무유기적으로 밀어놨던 전도의 사명과 구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성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생활 속에서의 신앙, 실천 신앙을 수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로 가르쳐 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러한 선한 사람들로, 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위로를 받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배부름을 받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긍휼함을 받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배옵는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천국을 소유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핍박받을 적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서대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적에 우리들의 심령 마음밭을 옥토의 기름진 밭으로 가꾸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밭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계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구하게 하시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록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문질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영향식을 계획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역대하는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이제 동쪽에 밝은 빛이 비춰지며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티시다. 인류의 역사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상대방을 심판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인데, 그게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두 그루를 놓고, 너희들은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탐욕이 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탐욕의 경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전쟁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의 손들이 한 짓이 뭐예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화려한 도시 문명, 사치품, 그리고 전쟁 무기 생산자들. 그게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그런데 셋의 후손은 어때요? 신앙을 물려줘. 창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세상 나라는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전쟁 노름. 그잖아요. 여러분 세속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사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역사는 뭐냐? 평화의 운동의 행진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세세우선이 이어지고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세세우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으로 이어지고 그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가잖아요. 이때 중간 매개체를 누구로 잡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이어가는데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나중에 이 사도가요,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속사도가 나와요. 속사도. 그리고 이들이 죽고 나서 교부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제 세계 교회 시대가 이제 쭉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운동이나 신약 시대의 사도나 교회 운동은 구멍가게식으로 자기 혼자 자기의 가게를 차려갖고 사람 불러 모으고 돈 모으고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선지자 시대 때는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까지는 입당 예배, 헌당 예배라는 게 없었어. 구약시대는 딱 성전 딱 하나야. 전부 다 뭐냐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무도 못 해줘요. 응? 아무도 못 해준다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갖고 우리가 농어촌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그마한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몇십만 원씩 보내다가 지금 뭐 한 5만 원씩 이렇게 이 화평선교 농어촌 선교하는 데 보내는데 거기 섬마을에 두 부부가 5가정 있는 마을 때문에 존재한다니까. 아주 미치겠대요. 얼른 은퇴하고 싶대.
그 은퇴하면 거기 어떻게 했더니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누가 올까 그러길래 내가 온라인 교회를 할 거니까 내가 가서 그냥 우리 교인들 다 온라인 만나니까 그렇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할 정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하나의 교회야. 하나의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로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한다든가 남의 교회 잘 다니는데 자기 교회로만 끌어모아서 자기가 사람을 확보하려고 한다든가 이거는 99.9% 이단아예요. 이단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원수마귀 사탄과 이 당시의 우상숭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십가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욕 덩어리의 전쟁이야. 탐욕의 전쟁. 죽음이 들어오고 탐욕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어져요. 전쟁으로. 이 두 가지의 역사의 길이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 하냐면 그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예수의 조상들이 14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쭉 있었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났대. 다윗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대표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초기화평교회 우리 아까 10시 20분 되니까 임석순 권사님, 오승자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우리 일대에는요 그렇게 배워왔어. 예배 시간 거의 1시간짜리 와가지고 근데 조금 연세되셨더니 한 10시 20분 그리고 거기에 서한수 피택 장로 그리고 우리 이은영 권사는 또 보고 자란 게 있어가지고 딱 10시 20분까지 다 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훈련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누구예요? 김복순, 오승자, 임석순, 서한석, 이은영 이렇게 딱. 그래서 그 다음에 한 5분 뒤에는 오등초 장로와 양미경 원사님 쭉쭉쭉쭉. 좀 늦게 왔더라도 충성파는 충성파인 거예요. 또 삐쳐가지고 또. 자,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더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했는데 다윗의 혈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 브랜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 시대에 그는 일제시대 때 안중근이었어. 윤봉길이어서 안중근을요 일본 애들은 뭐라고 역사 기록한 줄 알아요? 테러리스트. 우리 일제시대 지나보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천황 신사참배 그 얼마나 괴로운 난이었어요. 미국이 종전을 안 시켰으면 우리 지금도 아마 식민지였을 거예요. 근데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8월 17일 날 너무 기독교인들이 항일운동이 심하니까 신사참배 거부운동하고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 잡아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홀로코스트처럼 8월 17일 날 1945년 기독교인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전을 짰는데 하나님이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천만 기독교인이 눈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천만의 기독교인. 자, 그런데 이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냐? 자,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렇게 나오죠. 여기를 몇 기? 1기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14대 이때를 2기라고 했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까지 14대 이거를 3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예고가 됐었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폭정.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올리는 거는 틀림없이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 그러니까 빨리 받아요. 빨리 받아요. 자, 므낫세. 자, 므낫세가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하죠. 55년간. 그리고 므낫세하고 약간 겹치면서 아몬.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성경 박사들 모여갖고 가르치기도 전에 그냥 막 나와. 네? 요시야. 저하고 지금 20년 이상을 지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나왔든가 수요기도를 안 나왔든가 찬양 예배를 안 나왔든가 이런 분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시하고 약간 겹치는 게 여호와스죠. 여호와. 이제 막 이때 너의 그 우상 숭배와 너의 그 폭정으로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럼 경고를 받았으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 경고를 받았으면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려. 제가 매일같이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웨이 1차선 코스에 초이동 야외시장인데 거기 가서 이제 딱 앉아서 공부하다가 운동하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제 저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이걸 딱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전두지로 와서 이렇게 손대처럼.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우리 전두지에 우리 임원 먹고서 열심히 넣은 사탕 그거만 다 빼먹었대. 그 전두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고 사탕 좀 집어넣고 가요. 근데 그거만 빼먹었어. 근데 내가 거기 딱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오가다가 물어봐. 목사님이세요? 그럼 앉아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녔다가 요즘에 가난교인인데 하면서 얘기도 하고. 야, 좋대. 집에서 공부하면요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난 이 좋은 데를 왜 진작 안 올라갔을까? 공부하고 전도하고 가끔 가다가 이 암 환자들 지나다가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주고. 목회를 아예 그냥 헬스장에서 목회한다니까요. 그런데요, 뭘 느끼냐면 경고를 해줘요. 할렐루야. 직동산에서 그 사람인가 본가 그럼. 예. 할렐루야. 예. 아무튼간에 우리가 경고를 해주는데도요 안 바뀌어요.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 놔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줄 잡고 있으니까 생명줄이 있는데 놔버리면 끝난다니까. 근데 그 경고를 듣고도 못 느껴요. 계속 경고한다고.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면서 경고한다고. 근데 여호와스가 또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여호야 김이 또 이제 이때 그 여호야 김이 이제 왕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그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요 몇 년 뒤였냐면 기원전 608년 606년 기원전
606년부터 한 597년까지 이렇게 이제 이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선. 이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계속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야긴이 나와요. 오늘 볼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이 사람은 그 마태복음 1장 아까 11절부터 22절 우리가 봤을 때 요시야는 누구를 낳냐면 요시야는 그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게 여고냐예요. 여고냐. 자, 근데 바벨론으로 이 사람이 다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마태복음 그 1장 12절에 바벨론 이관 후에 여고냐는 누굴 낳아요? 스알디엘을 낳고 나중에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이후로는 왕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부터 14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왕의 이름이 끝나. 왕의 이름이 끝나요. 안 나와. 그리고 이 침묵의 시기 말라기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기가 이제 오는데 자 그런데 이 여호야킨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버지 누구였어요? 여호야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누구를 하냐면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요? 18세라. 나는 그동안 뭐 했대? 18살 때 왕이 됐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고. 얼마나 다스렸다고요? 석 달간.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느후스다. 그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디야? 아니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요. 나 성경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이게 하이레벨이 아니라 나는 쉽게 얘기해야 내가 알아들어. 내가 성경이 나오는 거. 그 엄마 이름 누구라고요? 느후스다. 언제 또 이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외우세요. 느후스다. 그리고 예루살렘 누구의 딸이에요? 엘라단의 딸이더라. 엘라단의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봐봐요.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니까 3개월 통치하고 나서 15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는 여고냐가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것도 중요한 장관급들 중직들도 잡혀가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진직에 문하세 때부터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역사는 바뀌죠. 이걸 뭐라면 가변성이라고 해요. 가변성. 하나님이 다 예정해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이 다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유한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자유함이에요. 자유로운 인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변성을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가변성.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택했다니까. 그래서 이 탐욕으로 계속 전 세계 역사. 여러분 세계에서 한번 봐봐요. 제가 누가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는 융합 인문학자로 소개해줘요.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걸 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융합 인문학자라고 불러주는데, 세계사를 보다가 아주 나는 이걸 왜 그러겠을까? 전부 다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협정도 그거예요. 전쟁사야 그냥. 하나님 나라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 길 때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호냐는 사람. 왜 정신 못 차리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악한 왕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9절 봐봐요.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이때 악이란 게 뭐예요? 절도하고 사기치고 막 강도짓하고 그거예요? 악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준 주셨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지가 바라고 싶은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덩어리가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의 우상이 뭐냐?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남은신. 돈신이에요. 돈신.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뺏어가 버려. 나의 그 아까운 인생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먹어. 내 자식들 돈 때문에 애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그 어린 나이에 왜 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보내야 되는 집에는 유학을. 왜냐면 영어 튀기게 한다고. 그래 밥 벌어먹고 산다고. 그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큰일입니다. 가족 대체 현상. 성경적 가정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그게 성경적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다산하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통계 나왔어요. 현영수 박사가. 신앙이 없을수록 저출산이 돼. 신앙이 좋은 가문들은요. 항상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혼도 일찍 하고 그리고 애들이고 줄줄줄줄 낳고 막 그런 날 다산이에요. 다산. 그러면 왜 이렇게 아가씨들이 안 보여요? 3월달에 PD수첩에 나오는데 내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3대 대부업체가 일본 거라고. 그 광고 못하게 돼요, 여러분. 러시안 캐시가 어쩌고 다 일본 자본인데요.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본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 영어 발음이 이 배달하다를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딜리버리. 근데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대리발이에요. 대리발. 그래서 이 대리발이 한다는 거 뭐냐면은 이 대리발이라는 거 뭐냐면 여자를 배달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 매춘 여자 배달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한국 여자들이. 3월 달에 PD수첩이 추적한 그 여인은요. 2천만 원 사채업자한테 꼬갖고 못 갚아갖고 2천만 원 못 갚을 건데 한 번 못 팔아갈 때마다 10만 원 받는데 그중에 자기한테 떨어지고 10,000원이고 일본 포주한테는 9만 원 떨어진다. 평생까지 못 갚는데 2천만 원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인생이 노예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그 멸망에 가는 남녀다를 보면서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자꾸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미래 세대가 이토록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예배 참여 않죠? 미래 세대 우리가 준비 안 해놓으면 와 어떤 사람 30년 민족 끝난다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5년밖에 안 걸려. 광화문에 저렇게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헛소리가 떠들고 내면 기독교가 20년 뒤에 없어진다며 한국에서. 이슬람권은 엄청 부흥하고. 헛소리하면 안 돼.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새벽마다 부르는 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민족 전체를 지금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길기 달았다고. 우길기 일본 일제시대에 아무렇지도 않는다. 희한해. 응? 저 야당도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야당은 그거 지적하라고 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어. 운동권 또 가만히 있어. 80년 되고 운동권도 뭐 가만히 있어. 그 다들 지금 미쳤나. 나 일제시대에 옵니다라고 하는데도 악하나. 여러분 악을 행한 거 뭐냐면 탐욕.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탐욕을 악이라고 했단 말이야.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다. 그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악이란 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새벽 기도 때 나온 거지만 우리가 살려고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3일을 호사자 미스바로 가자. 회개하자.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번개가 쳐갖고 블레셋에 막 번개가 쳐갖고 이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잖아. 그래가지고 대피하고 블레셋이 도망간다고. 미스바로 올라가서 번제밖에 안 했어. 그리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에베네셀이라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해야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의 직장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해야 우리 국가 민족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다르바치색이야. 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막 10부까지 봤어. 나 10부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많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이 못 돼요. 훈련이 안 돼. 왜냐면 그거 아르바이트로 잠깐 예배 가버리면 돼. 잠깐만. 편하지. 내가 왜 큰 교회 가서 물었더니 편하대. 아무 짓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 그 승계당한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안타깝게 외쳤던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이때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이 여호와길 때에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3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3절.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만까지. 시드기야. 이제 여기 밑으로 시드기야가 있죠. 이후로 이제 여고냐의 작은 아버지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11년 만에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부터 이때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가 이 시대를 다 본 거야. 이 시대를 쭉 본 거야. 그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지금 얼마나 회개를 하냐면 니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잊어버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당한다. 마지막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다 찢어버려. 그 빨개 벗고 막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랬어요. 빨개 먹고 다니면서 외쳤다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근데 안 들어. 결국은 여호야긴 즉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는데 또 말 잘 안 들으니까 눈을 빼가지고 포로 끌고 가버려요. 그게 에르미야 시대예요. 이 여고냐가요. 아까 여호야긴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발음은 예우야킨인데 예호바는 제호바 즉 여호와를 의미해요. 쿤은 뭐냐면 세우다, 고정하다, 경고하다. 그런데 이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름 하나는 끝내주죠. 이름값을 못한 사람. 이름값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열왕기하 24장 9절에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포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데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가잖아요. 아수르가.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쳐버려. 이 세계 역사를 뭐라고요? 전쟁 역사. 쳐버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은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다 잡혀가요. 모두 포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역사의 교훈은 뭐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자유 있을 때 정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내일 모레 같은 데 얼마나 좋아. 6월 6일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김대영 안수님 저거 쉬나? 우리 여기 쉬는 사람들은 혹시 쉬는 사람들은 올라와요. 뒷동산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상담학을 가르쳐주겠어요. 심리 상담학.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해주는. 제가 남들 5년 공부할 거를 딱 2시간 만에 가르칠 수 있는 전 액기트 방법을 알아요. 딱 2시간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오후에는 선교학이나 성경 전체 맥 집어주는 걸 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죠. 사람들. 막 바글바글 돼요. 바글바글. 매일 바글바글. 상층객들이 바글바글. 우리가 아파트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쪽 고독 미사신도시에 올라오는 중국어 통번역사는 나를 너무 좋아했고 오늘은 왜 안 올라왔어요? 오후 3시만 되면 전화가. 그러니까 그들을 가자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어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뭐라고 하냐면 2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됐다. 근데 이제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 여고냐는 다시 중간에 돌아옵니다. 일평생 바벨론 왕에게 얻어먹고 살아요. 종신토록 계속 바벨론 왕에게 얻어먹고 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여러분 소리가 2개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타락을 할 때. 뱀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뱀의 소리가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이 뱀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에 들으세요. 말세지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29편 제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짜릿짜릿한 영적 감을 느꼈는데 시편 29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29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역에 있더라. 물소리에 있더라.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께 있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우릉꽝꽝. 니들 그러다가 망해.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 그렇게 얘기한 노인네 소리처럼 니들 그러다가 죽어. 근데 계속 몰락해봐. 예레미야도 외쳐. 우레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우릉꽝꽝. 소리.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어떤 소리?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 우레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르릉꽝꽝. 그거 안 들리십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심히 걱정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이 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집값이 이런 적이 있어요? 70년대 말에 80년대 초까지 제기동 홍파 국민학교 바로 앞에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끊임없는 학대, 끊임없는. 이 소리, 잘못돼도 탐욕의 소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한 그 탐욕의 소리. 왜 남의 나라까지 쳐들어가냐고. 그 전쟁, 그 탐욕이라니까. 이 우상숭배, 그 우상. 돈 벌라고. 나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런들이 전부 다 악마들한테 오직 탐욕, 확대, 팽창, 끊임없는 확산.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어떤 나라는 뭐 핵무기가 8,000기라며. 8,000개. 와, 그 한 나라 대통령이 약간 헷갈리게 버리고 핵단추 눌러버리면 지구는 끝날 것 같아요. 불로 명령 안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 봐봐요. 시편 2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만 쳐다봐라. 그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엄차게 여러분의 심령 볼수를 쪼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 어디서 꺾은 거예요? 네? 바벨론에 많이 있었어요. 그걸 꺾어버리고. 그래 막 좋은 걸 지었어? 내가 꺾어버릴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니들이 자랑해?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만 다시 지을 수 있어.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봐봐요. 7절. 시편 29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다. 여호와의 소리가 문하세 때도, 아몬 때도 이스라엘 선지자의 그 막 선포를 문하세가 듣기 싫어가지고 톱을 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요시아 때부터 이제 시드기야 때까지, 여고냐 때까지 예레미야가 큰토록 외쳐도 듣지 않아. 그래서 결국 화염을 가르쳐 심판을 내리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게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시가, 예? 이 다윗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흥을 해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제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마귀 새끼 소리를 듣지 말고. 지금 우리 민족의 우리 미래 세대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얘기를 쫓아 사느냐? 지금 어느 시대냐? 그래서 이제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하나님의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대언을 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는 다 맑게 다 날려버린다. 그런데 9절 끝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러나 예비하는 자들, 제사 드린 사람들, 신약시대를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소리, 시편 29편에 나오는 그 소리, 이 소리는 예언 선지자의 소리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전쟁을 벌이다가 인간들은 뱀의 소리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선이고 너를 알기니까, 선악을 알게 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나는 선이고 너를 알기니까 전쟁밖에 더 나요. 부부싸움 간단해요. 내가 옳다고, 내가 의고 너는 죄, 너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대화해봐요. 넌 악한 놈, 넌 악한 놈, 악한 놈. 전쟁 나요. 부부도. 근데 세상 나라 사람들 다 뭐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자, 이 선지자의 소리, 예수님의 제자의 소리, 지금도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소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령 사탄 마귀의 세력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말을 들으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셨건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 애침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 개인의 안일과 그 또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에 젖어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그 탐욕 덩어리를 버리기는 연습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벗고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탐욕과 욕심을 버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11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11조를 드린 생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가인의 계보로 가지 아니하고 셋과 셈의 계보로 이어져 와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들과 우리는 그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결식 신학생들 어려움 당치 않고 오로지 성경 말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구제할 수 있도록 선경금이 많이 거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선지자 시대 때처럼 이 민족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를 목격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다짐하는 주야평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